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생활의 가치와 기준이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뒤처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면 바보같이 여기고 또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다 보면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런 것들이 세상의 마인드와 부닥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할 때 그것이 세상의 마인드와 상충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마인드와 상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뜻도 내 마음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경의 마인드와 상충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인드 속에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맞다.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내 마음 속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고 또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싫기 때문에 진짜 내 속에서 있는 부대낌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큰 자인가입니다. 그렇죠? 누가 성공하는가? 누가 잘 되는가? 우리도 사실 그것 때문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세상에서 큰 자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일단 천국을 제껴놓고 누가 큰 자라는 이 질문은 그런 제자들만 갖는 질문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누가 큰 자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이 누가 큰 자는 단순하게 제자들이 누가 1등이에요? 하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1등이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큰 자는 뭐가 되냐면 결국 세상 속에서 뭐예요? 군림할 수 있고 계급에서 자기가 위에 쓸 수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누가 1등이 아니라 그 1등이 가져야 되는 권한과 책임 그리고 힘, 능력, 인정, 세상에서 누리는 것, 행복 이런 것들이 다 직결됩니다. 즉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공부를 1등하고 2등 안 하면 그 인생을 잘 사느냐? 꼭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 한참 장안의 화제가 되어 있는 드라마가 스카이캐슬입니다. 저는 아내가 이렇게 보다가 한 번 보고 안 봤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으면 옆에서 그냥 슬쩍 보지만 안 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 속이 부대낍니다. 뭔지 아세요? 거기서 아이가 엄마한테 공부하는데 싸가지 없게 대하길래 저는 그때 딱 보자마자 그냥 저거를 패 죽여야지 학원을 보내? 이거부터 저는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저는요. 학원을 보내? 저걸 그냥 처음부터 그냥 타작을 시작해야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마음대로 살게 해야지. 마음대로 사는 게 뭔지를 경험시켜야지.
경험하면 알지. 지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진 걸 해보면 알지. 지금 아주 보기에 겨웠구나 네가. 나는 이 드라마가 안 들어와요. 그거 보면 그 생각 드느라고. 저건 내가 볼 드라마가 아니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것은 현재 벌어지는 우리 시대 속에 약하게 그거를 조명했다고 그럽니다. 실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막장이 드라마가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게 그냥 드라마의 막장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 그 드라마가 그렇게 주목받고 왜 아닌 걸 알면서도 집어넣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누려야 될 세상의 물질적 인정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학생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부가 경쟁이고 공부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겁니다. 1등을 해도 안 될 걸 알지만 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는 1등을 한 번도 못 해면서도 하라는 거죠. 그죠? 왜? 왜 그럴까요? 세상 속에 나와봤더니 경쟁사에 나와봤더니 자기가 그때 조금이라도 더 그때 공부했거나 알았으면 더 잘 됐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못한 것을 내 자식은 그렇게 겪지 않고 그 경쟁사에도 조금 더 우월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죄는 겁니다. 근데 자식들도 알면서 갑니다. 왜? 그것이 세상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 질문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안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묻는 겁니다. 좀 이따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누가 큰 자인가의 논쟁을 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어떤 논쟁을 했냐고 예수님이 이걸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작정하신 문제입니다. 누가 큰가? 그럼 천국에서는 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천국에서도 누가 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에서도 분명히 큰 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단 그 천국에서 말하는 큰 자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가 다르고 방법과 모든 개념이 다를 뿐이지만 크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그건 인정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나는 중국에 가서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큰 자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 그 아는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형님 왜 교회 성장주의를 안 하냐고. 현재 제가 우리 교회가 알려진 것과 제 이름과 이런 교회 오는 성도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텐데 왜 안 하냐고 그럽니다. 왜 안 할까요? 제가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가 과연 큰 걸까? 중교회 갔을 때 순명을 가르쳤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순명이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들을 통해 이제 퍼져나갈 중국의 수천 명한테 수백만 명한테 복음이 갈 겁니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큰 게 무엇일까? 내 눈에 작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것인가? 과연 그것이 큰 것인가? 어쩌면 저기서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가 가르친 그 사람을 통해 퍼져가는 더 큰 수백 명의 복음이 더 큰 게 아닐 것인가? 큰 거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봐야 되는 거구나. 그 이후에 내 눈에는 숫자적인 보이는 개념은 제겐 사라졌습니다. 저도 큰 거를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큰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이 갖고 있는 큰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보고 싶은 저도 거기에 대한 욕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욕심과 어떤 목적에 따라 방법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짜
성공에 대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다면 그가 바라보고 그가 쫓는 것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묻는 이 누가 큰 자인 것은 세상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이 제자들이 말한 이 질문 때문에 현재 부닥히고 있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과연 누가 큰 자인가?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말합니다. 그때라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마태나 신약의 저자들이 그때라는 표현을 가끔 여기뿐만 아니라 이때, 그때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시간상 그 다음 시간상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사건적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는 그 사건을 강조하는 그때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는 정확한 그 시간 안에라는 시간의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번역되냐면 그 시점에 동일한 시점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시점에 이 어떤 시점이냐? 마태가 얘기한 그 시점은 바로 앞에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예고 이후에 성전세 논쟁이 벌어지죠. 그죠? 너희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에게 잡아서 그 동전을 갖고 세금을 내게 하는 성전세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로 간다면 가버나움 집에서 얘기합니다. 가버나움 집이라는 시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순환예고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누가 크냐고 싸우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럼 마태와 누가는 거의 비슷한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세 논쟁은 실제 바로 그 전에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성전세 논쟁은 단순히 성전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은 주인이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순환예고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시점, 그걸 고백한 그 시점 속에 예수님이 하는 방법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죠. 그 시점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가 크냐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입니다. 여기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것은 미완료로 적혔습니다. 미완료란 어떤 뜻이냐면 아직 이 토론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닥쳤죠. 누가 크냐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버나움 집까지 왔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걸 듣고 있는 거죠. 놔둔 거예요.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물으신 거죠. 물었던 건 뭐예요? 그냥 니네 얘기 그냥 아유, 저것들 또 싸우는구나. 지나가면 알겠지. 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정립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단은 알도 모르던 얘기하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물었어요. 뭐니? 그래요. 잠잠하죠. 왜? 그들도 뭔가 좀 그런 거죠. 뭔가 물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겠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하다가. 왜 이제 이 시점이 중요하냐면요.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쯤으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제자들이 알기로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된다면 그때는 이제 뭘 세울 텐데 그러면 그때 내가 오른쪽 왼쪽 이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마음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나는 분명히 한 자리야. 왜? 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내 고백했을 때 바위나 시모나 복되다 천국 열쇠 몰라? 그럼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 곧바로 사단의 새끼였잖아. 너 순간 날아갔어 임마. 너가 천국 열쇠는 딱 5분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몰라? 너 그 소리는 안 들어? 내 뒤로 물러가라. 넌 예수님 뒤야 이제 끝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야, 변화산상에 니네가 알아? 우리가 변화산에서 모세 니네 엘리야 봤어? 그럼 다른 9명의 제자들은요, 웃기고 있네. 니네는 여기서 간질병된 귀신도 못 쫓았잖아. 그러면 야, 니네가 있다가 별 수 있는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아유, 예수님 옆에 가서 뻘짓거리 하면서 베드로한테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거기서 또 뻘짓거리 했잖아. 여기가 조싸우니. 뭐 그러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계속 지네끼리. 그죠? 트집 잡고 뭐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전도에 나갔을 때 귀신은 내가 더 많이 쫓았어. 뭐 어떤 그런 거 갖고 막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들었겠죠. 내가 그래도 몇 자리 무슨 자리 하고 있겠죠. 계속. 그걸 듣고 나서 예수님이 부른 거죠. 뭐 때문에 네가 논쟁이거든요. 그냥 변론이 아니에요. 격렬한 논쟁이에요. 불었죠. 잠잠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웁니다. 가버나움 집에 있는 한 아이겠죠. 그렇죠? 가버나움 그 집에 있는 한 아이를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질문은 누가 큰 자인가라고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그 문제를 다루는데 마태는 그 전에 한 개를 더 다룹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다시 갑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죠. 봐요. 돌이켜. 그죠?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하리라. 못하리라 자체가 부정인데 결단코니까 진짜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돌이켜서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결단코 못하는데 이게 단순히 네가 이렇게 돌이켜 못 되면 천국에 큰 자가 결단코 안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큰 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자체를 못 들어가는 문제로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1, 2, 3, 4를 따진 게 아니라 합격, 불합격을 따진다는 거니까 좀 얘기가 더 커졌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왔을까요? 더 심각하게. 일단 이 돌이켜라는 말은 단순한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돌이켜라는 말 속에는 일단 마음의 변화가 들어가고 행동의 변화가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진짜 천국을 본 사람이라면 삶의 변화가 그 목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죠. 저도 큰 거를 쫓는 사람이라고요. 그 큰 거를 이 땅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교회 인원수가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그것을 받기 때문에 교회 성장 주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죠. 사람들의 인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마커스 젊은이들에게 더 설교를 하냐면 천국에 가서도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뿌려놓은 씨 속에 일어나는 더 많은 열매를 보고 싶은 제 안에 거룩한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그 거룩한 욕심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없이 하겠어요? 내가 뭘 보냐, 내가 어떤 비전이 있냐에 따라 내가 주인 거를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안 보이는 데네요. 안 보이고 내려놓으니까 힘든 거죠. 고등학교에서 학교 다니면서 노는 게 좋니 공부하는 게 좋니 그러면 거의 노는 게 좋죠. 어떤 애 공부요? 그럼 걔는 공부가 노는 거죠. 재수없지만.
그죠? 공부가 노는 거지 실제로는 걔는 공부가 아니죠. 근데 왜 애들이 땀을 흘려요? 그 결과에 대해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기본적으로 안에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더 급해요. 큰 자냐 아니냐, 뭐가 크냐를 보기 전에 이 문제를 짚어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하느냐? 이게 큰 자냐 아니냐와 같은 이 얘기에 같은 맥락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아이의 문제 속에. 그래서 이 문제를 짚는 거예요. 일단 짚어놓고 두 번째 이제 무슨 얘기로 들어가냐면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고 이제 그 물었던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질문을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천국에 들어간 자의 모습과 천국에서 하나님이 큰 자로 인정한 자의 모습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천국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 점검하고 들어갈게요. 죽어서 가는 내세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죽어서 가서 인정받는 걸 넘어서 이 땅에서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냐 아닌 자는 어느 정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예수가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어린아이에 같다는 겁니다. 태국에 가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국에 가면 태국 왕들의 사진이 길가에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르게 야, 저 사진 누구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태국에서는 안 된답니다. 이건 왕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나라에 갖고 있는 게 있죠. 그죠? 뉴질랜드 입국할 때요. 입국 신고서를 보면 제가 입국 신고서 쓰고 세관 신고를 쓰는데 보통 여러분 세관 신고서를 외국 나갈 때 쓰면 이렇게 이름 쓴 다음에 이쪽에 다 못 써요. 노 쓰지요. 대부분이 노를 쓰잖아요. 그죠? 뭐 사지 않는 한. 그러니까 딱 보고 쫙 쓰잖아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쫙 썼어요. 이 끝까지 노를 쓴 바람에 끌려갔어요. 그 맨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짐을 네가 쌌니? 그래서 내가 너 그랬어. 내가 안 쌌으니까 그 짐을 확인해야 된대요. 제가 영어가 짧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 노잖아요. 딴 나라는. 왜 그놈들의 나라만 왜 걷다가 그걸 해요? 이 짐을 다른 사람이 싸줬니? 이렇게 하든지. 그 말이 노죠. 그럼 노. 어쨌든 그래갖고 다 했죠. 어더니 묻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 해서 그냥 예스 그랬죠. 그냥.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풀래요. 나중에 갔더니 그것이 내가 짐을 안 싼 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들어가는 그 나라 법을 지켜야지. 싱가포르에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렸으면 자기 차 치고 항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벌금이 막 뛰어요.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의 법이 있는 거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자가 큰 자라는 거면 천국의 법은 세상 사람 같은 힘, 능력, 인정, 권능 그걸로 큰 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큰 자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이 들어가며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며 천국에서 인정하는 법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럼 지금 어린아이 같은 게 뭐냐를 찾아야겠죠. 우리가 말한 그 유치함, 부족함, 모자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린아이는 누가 큰 자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입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7살 때 교회 수련회 가서 마피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마피아 게임 아시죠? 애들 쫙 둘러놓고 경찰 찍고 나쁜 마피아 찍고 사회자 있고 의사 찍고 시민에서 고개 숙이고 사회자가 찍어서 그 다음에 마피아가 시민을 많이 죽이면 승리하고 시민이 마피아를 먼저 찾으면
승리하는 그 게임이죠. 서로 속이고 속는 게임이잖아요. 게임을 합니다. 우린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하죠? 누가 큰 자인가를 싸우죠. 저는 마피아 게임을 안 합니다. 그때 가서 한 이후에 안 합니다. 마피아 게임을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이 승리를 했어요. 한 성도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속인다고. 야, 그럼 내가 너 마피아, 네, 그러면 목사님 게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럴 거면 어떻게 목사님이 평신도를 속이냐? 난 그다음부터 이건 목사가 할 게임이 아니구나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너무 치열해요. 게임을 게임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회자가 찍었어요. 경찰 마피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확인하잖아요. 자, 마피아 살짝 눈 떠서 서로 확인하세요. 자기 편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마피아가 네 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옆에 마피아가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좀 이따 경찰 확인하세요. 경찰이 네 그럽니다. 경찰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서로가 전혀 모른 척 다 하기 시작합니다. 걔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게임을 끝내고 이기는 게 아니라 게임을 노는 겁니다. 놀자 그러잖아요. 걔는 노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큰 걸 안 따집니다. 어린아이는 부자냐 작은냐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 학교 5, 6학년 초등부 교사였는데 어느 날 올라가는데 아이 5학년짜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빠 차 뭐냐? 야, 너 우리 아빠 차가 니네 아빠 차는? 제가 그 말 듣고 시끄러 들어가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이 새끼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벌써 이 새끼들은 세상께 들어왔습니다. 집에 평수가 뭐고는 세상적에 들어갑니다. 진짜 아이들은 집 평수도 모르고 자기가 입는 옷이 비싼지도 모르며 그냥 큰 것 작은 거 안 따지고 만나서 해맑게 놉니다. 큰 거 작은 거가 들어간 순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걸 넘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어린아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린아이들은 한 가지 알고 있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필요하거나 자기가 뭘 가져거나 자기가 뭔가를 구하고 싶을 때 그는 철저하게 부모님한테 달려갑니다. 부모님한테 땡깡을 쓰던 설득을 하던 뒤집어 엎던 그는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할게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세상에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내 게 아니라 아버지 거라는 걸 아는 것. 그 아이들은 아버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를 붙듭니다. 아버지와 땡깡 부립니다. 아버지와 싸웁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거기 하준이네 집이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아빠는 거기 하준이네 집이죠? 그랬더니 아닌데요? 하고 또 끊었답니다. 내가 당황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준이가 알려준 번호가 이 집인데 왜 아빠 이 집이 아니랬지? 다시 전화했습니다. 혹시 거기 하준이가 갇혔는데 하준이의 집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준이는 살죠. 근데요 여기는 내 집이에요. 아주 굉장한 아빠죠? 그냥 끊어버렸으니까. 여긴 내 집이죠? 하준이는 그냥 내 집에 살고 있는 아들이죠, 아들. 그러면 그 아들 좀 바꿔줘. 그래요. 내 집에 사는 아들 바꿔줄게요. 바꿔줬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가진 게 여러분의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람이가 군대에서 나오면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200만 원 넘게 적금을 이제 탔습니다. 걔가 돈이 생기니까 저한테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아빠, 이제 돈 관리를 제가 할게요.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배를 하든 뭐든 간에 그건 개 통장에 넣어줬고 용돈으로만 꼬박꼬박 쓰게 했습니다. 근데 큰 돈이 생기니까 지가 갖고 싶은 거예요. 돈 관리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돈 관리 앞으로 네가 해라. 진짜요? 다 줄게. 예. 돈 관리를 네가 했으니까 네가 독립했으니까 대학도 네가 다니고 결혼도 네가 하고 다 네 돈으로 해라.
내 돈은 이제 못 가져간다 그랬더니 하람이가 제깍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생각해보니까 다시 아빠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맡겼다고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능을 좀 주고 실력을 주면 그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죠. 철저한 무능력, 아버지 것을 아는 것, 아버지가 준 것, 재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돕기에 내가 이 재능과 이 실력을 갖고 세상에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근데 싫죠. 재벌 아버지가 이따위밖에 안 주니까. 그죠? 아주 뽑아먹고 싶어 환장을 하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 줘요. 자식을 키울 생각을 하지 떼돈을 줄 생각 안 해요. 근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이 준 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거지 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부모를 알고 있는 것. 부모를 졸라야 되고 부모하고 권위를 받고 부모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부모의 뜻에 따라야 되며 부모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철저히 예수가 아닌 다른 걸로 갈 수 없는 걸 아는 것.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아는 것.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애가 부모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어린아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뭘까요? 18장 4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 그렇게 낮추는 걸까요? 그죠? 낮춘다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자, 일단은 첫 번째 법칙이 나왔습니다. 1등 하고 싶니? 예, 꼴찌 해라요. 쉽지 않아요? 그죠? 저 전교 1등 하고 싶어요. 백진에. 이거 만약 아니면 이게 걸어도 너무 크잖아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이거 완전히 도박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못 살겠는데? 여러분 제 손을 봐주세요. 제가 요셉 설교할 때 항상 쓰는 방법이죠. 요셉이 어떻게 되죠? 팔려가죠. 노예살이 하죠. 점점 내려가죠. 감옥살이까지 내려가죠. 끝까지 내려가죠. 그죠? 바닥까지 쳤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엎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나는 1등 하고 싶어요. 끝까지 내려가. 근데 내려가면 이 정도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무적행 속에 들어온 느낌이죠. 이제는 올라가기도 끝났고 에이씨 내 더 내가지니 미치갖고 두렵고 이게 사실일까? 이제 난 인생은 여기서 꽝치고 나중에 봤더니 뻥인데 하고 끝인데 내 인생이 끝이 아니야? 뭐 이거에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버티고 있는 거죠. 주님의 방법은 이 방법으로 꺾는 방법에서 이건 도저히 허락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누르고 있고 나는 내려가지 못하니까 막 싸우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돌렸더니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항상 제자리잖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제자리예요? 네가 새끼야 고개를 들었잖아. 두더지를 생각해서 튀어나오면 패야죠. 튀어나오면 패야죠. 제 인생은 맨날 맞죠. 예, 튀어나오니까. 예? 두더지 한 마리 두 마리 더럽게 많네요. 내려가야죠. 끝이 되라는 거예요. 와, 좋아요. 끝은 어떻게 돼요? 자,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자, 끝이 되는 방법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어린아이 같다는 이 단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근데 이 파이디온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나으르란 단어입니다. 나으르. 이 히브리어 나으르란 단어는 어린아이란 뜻도 있지만 종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세웠을 때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냐면 종의 이미지가 어린아이에 있는 겁니다. 종이라 하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바로 앞에 선 총리도 바로에게는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 자가 없습니다. 종인데 어떤 종이 있느냐?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는 겁니다. 귀한 종이 있고 천한 종이 있는 겁니다. 다 종인 거예요. 그 종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갖다는 이 말 속에 종이라는 것이 연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섬김이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섬기는 자,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 사람은 다른 데에 가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갑질하고 내가 받는 걸로 큰 자를 인정하는 거라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신 재능, 능력, 재물, 실력을 가지고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긴 걸로 인정받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관리해야죠. 섬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믿음으로 막 찌푸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린 청직이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갖고 쌓은 실력, 그렇게 쌓은 재물, 그렇게 쌓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나를 위한 갑질로 사용한 내 것처럼 사용하지 말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이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섬기라고요. 너가 가진 실력 때문에 누군가가 유익을 보고 있는가? 너가 가진 그 물질 때문에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가? 돈 많이 벌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입 다물고 밥 사는 거예요. 입 다물고 밥 사는 거라고요. 돈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입 열고, 연 건 칭찬하고 고마워. 돈 많이 벌었나 보지? 입 닫고 말고 혓바닥 뽑아버릴 테니까. 비아냥거리지 말고 고마워 하고 어떡하라고요?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똑똑하고 실력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해야죠. 그 능력이 도움이 돼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누군가는 유익을 봐야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유익을 본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2절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의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갑질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온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섬김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것이 법칙이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되면 누구에게 그늘과 유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되면 항상 재수 없고 잘난척만 한다면 그거는 세상의 갑질에 불과한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니까. 저 사람이 있어 내가 감사했고 행복해야 되니까. 나의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 저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그 인생의 길을 감사하며 갈 수 있어야 되니까. 끔찍한 죄악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넓이가 없고 따뜻함이 없는 정확은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과 사람의 어떤 관계는 분명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분명하되 배려와 베품은 있어야 돼요. 배려와 베품과 넓이와 따뜻함이 없는 정확과 분명함은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막 사는 게 아니죠. 막 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따뜻함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 따뜻함과 배려는 바로 그 사람을 더 잘 세워지고 잘 베풀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정확함과 분명함이지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넉넉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저 사람이 있었기에 여기 이 분위기가 좋아. 저 사람이 있으면 따뜻해. 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 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야. 그 싸움을 하세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게 큰 자예요. 싫죠 좀. 꼭 이거죠. 내가 잘했는데 네가 사과해야잖아요. 우리는요. 억울하죠. 이 약물고. 37절 보세요. 36절 마가복음 9장 36, 37. 섬긴 자가 되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에게 이르시되. 안으시고,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이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그 안아주는 걸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지를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라. 그렇게 너가 섬기는 그것이 그 어린아이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아버지가 받은 걸로 인정해주고 쳐주는 것이다. 내가 대접받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세상성의 남편들은요, 집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돈 벌고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해요. 힘들죠.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왜 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주부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같이 애들 키우고 같이 살림해야 되잖아. 그따위 소리는 세상 사람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반반 가르는 거는 세상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힘들었지? 내가 있으므로 아내가 더 유익을 보고,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유익을 보고,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유익을 보고, 자식이 함께 함으로 가정이 행복한 것,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섬김이에요. 내가 이 센터가 있으므로, 내가 이 교회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보는 것, 내가 직장에 있으므로 기독교인이 아니할 떠나서 저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하는 것,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큰 자예요. 큰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럼 싸우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해야 될 걸 하세요. 마땅한 걸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준 걸 통해 여러분이 묶어진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은혜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와 같이 나에 묶어진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한 시대 내 옆에 있으므로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나온다면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일 거예요. 세상의 마인드와 쉽지 않지만 끌려가지 마시고 내가 존재함으로 누구에게는 기쁨과 유익이 되는 하나님 앞에 큰 자의 삶을 애쓰며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주께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가되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방법과 질서 속에 시험이 들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자라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저를 통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면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